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또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만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염치없게도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잡고 내가 행세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은사 주셨을 수 있습니다. 예뻐 보이는 거죠. 믿을만한 거죠.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스토리는 위에서 언급한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재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삶을 새롭게 좀 열어봤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단이 주께로부터 받은 미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받은 미션은 무엇인가? 다윗의 죄를 일깨워주고 그가 회심토록 하는 것이 나단의 미션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주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직접 그 죄를 일깨워주시고 반드시 회개토록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셔서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왕의 권세를 붙잡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사랑은 뒷전으로 하고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바세바와 더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직접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책망과 회개함 이후에 전개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처럼 바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심히 알아 누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주께 간구했는데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남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어달렸는지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는지 신하들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린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눈치챘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죽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것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다윗인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음식을 배설을 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신하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어찌 저러시는가?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는데요, 22, 2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하들과 다윗의 대화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붙잡지 않고 주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일주일간 금식했잖아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제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주께 따져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비밀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간직하고 누리면서 지난 33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잡고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신앙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도나 원칙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어쩌면 조금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은 거창하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말의 반의 반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습이 전술한 예와 닮은 꼴이라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울감이나 자랑에 빠져 있게 되면요, 우리는 원칙이나 제도나 사람들을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베이직한 그 자리도 흔들리게 되고요, 망하는 길로 우리가 치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좀 더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는 우리 시선보다 그것들이 우리 시선을 더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참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공동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하다면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은 것, 주께 주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우선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야 정말 주님이 참 주인 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란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짧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최선을 경유하는 다윗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간구함에도 아들은 이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또한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좀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다면요, 명의를 찾아야 되잖아요.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좋은 약재를 공급해서 아이를 고치고자 지금 이 순간도 거기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아들 옆에서 아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며 이래 동안 일주는 금식하며 오직 죽기만 매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지경에 빠졌는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들이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셨거든요.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내가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내 아내들도 백주에 다른 이에게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낱낱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열악한 그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최선을 경주하며 주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구했던 다윗에게 은혜 베푸셔서 바세바와 사이에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주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여디디아란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제 다윗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취한 것, 그것 아닌 주를 붙잡고 있고 주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주님께 세우셔서 주께서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이 사실 틀림없는 진실인데, 주께 세우셨지만 우리 교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난간 앞에, 큰 장애물 앞에 우리가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할 것인가?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법, 세상에 그럴듯한 방법 말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께 맡겨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난관을,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지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의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마침표를, 승리의 마침표로 아름다운 열매로 찍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23절 하반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 발디고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은 갈 것이고 그곳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 앞에 믿음으로 그가 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가족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더 든든히 세워질 원하신다면요, 우리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데 우리의 타픽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만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다다를 나라 같지만은, 취할 나라 같지만 이 땅에서 그 일부는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린 제한된 시간만 살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면
우린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면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는요, 그건 나누며 살게 돼 있습니다. 전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증거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아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표를 정하고 하나님 선교에 대한 이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이루실 바를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꼭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복음은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복음이 변한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우리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오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밀림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 주신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펜을 들고 우리가 지금 함께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지난 33년의 역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역사가 그냥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역사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삶의 흔적의 역사가 지금 주님의 교회 역사가 되어지고 앞으로 33년 그 이후에 앞으로 10년, 20년 말할 것 없고 33년, 66년 후에 주님의 교회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우리 주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께 우리가 받은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서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